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여러분 많이들 보셨을 줄 압니다. 5명의 의사가 나오는데 그 5명에서 친구죠. 분과가 다 달라요. 뭐 외과도 있고 산부인과도 있고 뭐 신경외과도 있고 다 다른데, 이 의사들이 진단을 내리는 데 앞서서 어떤 처방이나 수술을 하기에 앞서서 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분과는 달라도 뭐냐면 MRI를 찍거나 CT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처방을 하기 전에 정확한 진단한 후에 그 일들을 처리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의사라고 할지라도 겉의 모습을 봐서는 알 수 없어요. 그 속사정, 그 내부를 봐야지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일지라도 MRI와 CT를 찍는 것을 봤습니다. 2016년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 충신신대원 졸업하고 이제 또 다른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고양시에 있는 학교를 갔는데요. 그 학교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수업 다 끝나고 오후에 농구를 하자고 했어요. 제가 발로 하는 건 잘하는데 손으로 하는 걸 잘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 숫자 안 맞는다고 와서 농구를 하재요. 농구를 하다가 패스를 받는데 손바닥으로 패스를 받지 못하고 손가락 끝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그 충격을 해보시지 않으면 이것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농구공에 팍 맞으니까 와, 이거 엄청난 이 통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괜찮겠지, 조금 부어오르긴 하는데 외관성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통증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도 가라앉지 않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CT를 찍어보죠? 손가락 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거 CT 안 찍어봤으면 평생 구부러진 채로 손가락 지금도 조금 티가 나긴 하는데 그런 채로 살아갔을 거예요. 외적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이고 별 문제가 없어 보이나 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경우. 자, 오늘 본문 9장은요 에스라가 개혁을 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전 단계의 내용인 것이에요. 여러분 회복이 있기 전에, 수술을 하기 이전에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 것은 그 상황을, 내부를 정확하게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정확하게 진단해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단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에스라가 말하고 있는 이 일 후에가 이 시점이 언제일까? 여러분 8장까지는요 에스라가 이 페르시아에서 고국 땅으로 넘어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격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일 후에 9장을 열면서 이 시점은 언제냐면 도착한 이후 4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의 개혁이 10장에 보면은 9째 달에 이루어졌다 말하는데 에스라가 당됐을 시기는 5째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혁 도착한 이후 4개월 이후 개혁을 단행하는데 이 4개월째까지는 별 문제를 못 느꼈어요. 에스라가 보니까 페르시아에서 평생 살다가 성전을 한 번도 본 적 없고 제사장이지만 제사를 드려본 적도 없던 그 에스라가 고국 땅에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왔어요. 성전을 봤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웠을 거예요. 와, 고국 땅에 돌아오니까 이렇게 예배할 수 있구나. 너무 감격에 젖었는데 문제는 1절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1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겉으로 봤을 땐 정상적이에요. 너무 화려한 성전이 있고 예배도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가 변질됐어요. 가증한 일을 행한다. 여러분 이 가증한 일이 뭔가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가증한 일은요 이방인과의 통혼이에요. 외국인과 결혼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박주호 선수 나은이 그러면 없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신앙의 문제예요. 이스라엘의 이방인과의 결혼, 이 통혼의 문제는요 우상숭배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자,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는지 봅시다. 출애굽기 34장 16절 앞에를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의 딸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여러분, 가나안 이 문화는 농경 문화입니다. 여러분, 농사 지을 때 필수적인 게 뭐예요? 비가 내려야 돼요. 근데 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신입니다. 바알신에게 비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 가나안 문명에 있는 이 가나안 칠족속들이 하는 것은요, 음란한 행위의 제사예요. 이 집단 난교, 막 성관계를 하는데 아주 난잡한 그 성관계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그 의식 속에서 남자와 그 여자 사제들이 붙어서 뒹구는 그 행위를 통해서 바알이 흥분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살아가는 방식이 음란하면 음란할수록, 자기의 쾌락을 쫓으면 쫓을수록 신에게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제사드리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뭐든지 다 정결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다 절제해야 되는 그 삶에서 가나안에 딱 들어오니까 야, 즐겨도 돼. 야, 네가 쾌락을 즐길수록, 음란하면 음란할수록 바알이 내게 축복을 줄 거야. 완전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도 늦바람이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고방식이 바알 신학에 물드니까 이게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매력적인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 예배 드릴 때 느끼지 못한 즐거움과 그 감각적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 자극들이 이들을 사로잡은 거예요. 눈이 돌아가서 막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는데 이 음란의 문화가, 우상숭배의 문화가 뼛속 깊이 새겨진 거예요. 인생의 진리, 정의, 해답 뭐예요? 내가 즐거우면 그만이에요. 내가 행복하면 끝이에요. 내가 감각적으로 느껴지면 이것이 정의고 선이고 아름다움입니다. 이런 방식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완전히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소확행, 현실을 부정하면서 우리 소소한 거라도 찾자, 이런 의미로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찾잖아요. 여러분, 그 강조점이 소소한 데 있지 않아요. 확실한 행복에 있어요. 우리는요, 확실한 행복을 잡는 삶의 방식을 택하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살아가요. 오늘 내게 기쁨을 주는 것이 정이고 선이고 하나님이에요. 내가 당장 배부른 것, 내 눈에 보기에 선한 것, 기쁜 것이 행복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요. 이게 세상 사람들만의 논리일까요? 안 그래요. 오늘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 청년들 속에서도 삶의 가치관이 내가 즐거우면 돼요. 내가 볼 때에, 유튜브 볼 때에, 또는 영상을 볼 때에, 또는 어떤 것을 픽하고 싶을 때, 선택하고 싶을 때에 내가 보기에 옳고 선하면 그것을 꼭 가져야 돼. 어머, 저건 꼭 사야 돼. 여러분, 우리 대학생 청년들 방학 기간 동안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명품백 사고, 우리 삶의 패턴과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소비 지향적이에요. 내가 소비함으로, 내가 그것을 얻어냄으로, 물질적으로 만족함으로, 내 말초신경을 자극함으로 거기서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는 그 매력적인 삶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빠져 있더라고요. 가나안 여자들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른 그 아름다움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빠져들어갑니다. 가나안의 그 문명 속에 동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방향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저 내가 만족하면 되고 내가 기쁘면 된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가치 속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바가 뭡니까? 잘 보세요. 1절 중반 봅시다. 자, 이 땅 백성들에게서 보입니까? 1절 중반 보니까 이 땅 백성들에게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떠나지 아니했다. 이게 뼈를 때리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페르시아에서부터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어요. 물리적인 공간에서의 분리가 됐어요. 페르시아에서부터 1400km를 넘는 그 여정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이는 모습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맞죠? 성전 있죠? 예배 드리죠? 아직 겉모습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면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구별된 모습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면의 문제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삶의 패턴,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하나님 없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전 세워놓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는 나오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신분과 직분은 있으나, 직함은 있으나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은 받았으나 삶의 자리에서 내면이 완전히 어그러지고 깨져서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구별되지 않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외적인 표징이 아닙니다. 내가 몇 대째 신앙의 가문에서 자랐는지, 우리 엄마 아빠 직분이 무엇인지, 내가 이 교회에 몇 년 동안 몸을 담았는지, 내 직함이 뭐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한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나의 내면, 거기에 여러분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내면의 상태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아니면 가나안 사람들의 그 세속적인 문화와 가치관 속에 혼용되어서 섞여서 변질되었는가,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 면밀하게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 넘어와서 바로 그렇게 망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6장 11장 봅시다. 6장 21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은 후에 그들의 결단,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6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처음부터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 지은 지 57년이 지났어요. 정확하게 에스라가 귀국했을 때 57년 지났어요. 한 세대가 지나니까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심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예배 자리 나올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엊그저께 큰 사건 터졌잖아요. 왕성교회, 우리 교단 내에 입지가 있는 그 교회 청년부에서 그 일이 터졌어요. 여러분, 그 사건을 보면서도 교회 나올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막 다그치거나 혼낼 마음 전혀 없습니다. 너무 귀해요.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하고 신앙에 열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여러분, 그 고국에서 돌아온 사람 2%였어요.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정을 가졌던 그 2%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신앙에 열정이 있었으나 금방 사그라지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간절히 섬기고 싶은데 우리 의지대로 안 돼요. 살다 보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변질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신대원 처음 들어갔을 때 1학년 때는 다 목사로 입학해요. 다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어찌 나 같은 거 부르셨냐고 1학년 때는 다 그렇게 예배 때마다 울고 새벽 기도 때마다 그 은혜 붙잡고 1학년 때는 목사로 들어와요. 2학년 때 집사 돼요. 3학년 때 평신도로 나갑니다. 여러분, 졸업한 지 지금 몇 년 지났어요. 제가 5, 6년 됐는데 지금 어떨까요? 상태가.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현주소예요. 처음에 연초에 우리가 처음 리더로 부르심받고 또 하나님 앞에 교육부서 교사로 세움받고 하나님 앞에 그 열정으로 내가 섬기겠다는 그 열정 다 어디 갔어요? 상황에 떠밀려서, 환경에 떠밀려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지인이 고등학교 때 기독교 동아리를 했대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여러분 그 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하기 쉽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뭐라 하고 친구들이 막 손가락질, 믿음을 시켰어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 서울에 자리 잡고 직장생활하는, 자 모이자, 모였대요. 갔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어디서 모이냐? 호프집에서 모여요. 신앙 안에서 모였던 그 친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 변질되고 쇠퇴되면서 세속적인 문화에 그냥 마음이 다 녹아져서 호프집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술잔을 기울여요. 이런 충격적인 게, 이게 뭐 비일비재한 문제 아닙니까? 술 마시고 안 마시고 이거 정죄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의 간절함과 그 기대가 금방 시간이 가면서 사그러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일들을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2절. 그들의 땅을 맞이하여,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누구야?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여러분, 가나안에서 농사 짓고 살기 위해서 바알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신앙 좋죠. 믿음 좋죠. 그런데 이 땅 살려면 돈이 필요해요. 스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붙잡혀서 바알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신앙을 가졌으나 살다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섞여지더라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냥 젖어 들어가더라고요.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신앙의 회의감을, 하나님 믿어봤자 나아지는 거 없더라, 하나님 내게 책임져 주지 않더라,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막 선재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먹고 살 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신앙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르바이트 해야죠, 취업 준비해야죠, 학교 성적 관리해야죠, 과제 해야죠, 직장 생활해, 취업 준비해야죠. 우리 해야 될 일 태산이에요. 일 때문에 떠나버리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앙에 물들어서 그 백성들과 혼합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처럼 그들이 가나안에서 바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실제로 잘 됩니다. 여러분, 백성의 고관들과 지도자들이 이 일에 으뜸이었다는 것은요, 그 결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일을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봐요. 가나안에서 바알 붙잡고 살았더니 그 지도자 됐더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결혼해서 애 낳으니까 네피림이 됐더라, 고대 용사가 됐더라,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바벨론의 그 가치를 가지고 거기서 뛰쳐나오긴 했으나 가나안에서 똑같은 죄에 물들어서 세상과 혼합되어서 살아갔던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얻어도 바알이 주는 그 풍요로움과 그 성공, 아름다움, 그 풍성함을 다 누려도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은 겁니다. 제가 교구 사역할 때 대신방을 1년에 120가정을 돌았어요. 근데 참 놀랍게 어르신들 가정마다 주시는 기도 제목이 동일해요. 참 신기했어요. 뭐냐면, 목사님,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됐습니다. 연봉이 높아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함, 그 위치, 사회적 명성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신기하게요, 세상에서 가나안에서 바알을 붙잡고 성공하고 풍요롭고 모든 것은 다 누렸는데 하나님을 놓쳐버렸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요, 그 가나안 땅에서 뭐 헐벗고 굶주리고 뭐 일이 안 풀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내면의 문제에 직시해야 됩니다. 나의 내면의 문제에 직면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의 상태가 나의 겉모습으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가, 여기에 스스로 여러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상숭배는요, 돌상 앞에 부처 앞에 절하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삶의 목적과 방식이 쾌락과 기쁨과 눈에 보이는 가치를 붙잡음으로 음란하게 행하면 행할수록 바알이 내게 축복을 준다는 그 행복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이 우상숭배다.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면으로 우상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 죄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넘어진 이 죄는요, 반복적인 습관적인 죄입니다. 이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인과의 통혼, 우상숭배의 문제는요, 이스라엘 역사에 뗄래야 수 없습니다. 사사시대 때 그렇게 무너졌어요. 사사기 시대에 수많은 사사들 속에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을 때에 이게 우상숭배 문제였거든요. 이방인과 통혼의 문제였습니다.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왕국 시대 때도 이 문제 때문에 넘어졌어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우상숭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시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들은 또 우상숭배해요. 여러분, 죄는요, 참 신기한 게 내가 넘어지는 부분에서 또 넘어져요. 우리 잠언 말씀 볼까요? 잠언 26장 11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참 신기하죠? 우리가 넘어지는 부분에 또 넘어지는 것은 거기에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약점이 다 다릅니다. 돈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연애, 음란, 쾌락,
관계, 거짓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를 알면서도 끊임없이 그 문제 때문에 반복해서 넘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걔가 마치 끄트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은 그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유혹받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점검하십시오. 내 내면에 지금 죄악에 둥글고 있는 그 문제가, 계속해서 넘어지는 문제가 무엇인가? 내가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유혹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거기 점검하시기 바라요. 왜 넘어집니까? 그게 즐겁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 뭐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음란의 문제, 넘어지고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회개하고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짓는 그 죄,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 하는 그 죄를 왜 짓습니까? 이게 즐겁거든요. 재미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그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문제는요, 삶에 지켜야 되는 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거기 달렸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 문제를 우리가 놓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놓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놓고 이게 잘못된 거다, 이거 죄다, 하나님 예배하는 데 있어서 이거 나를 불편하게 한다 하면은 우리가 멀리 할 텐데, 이게 교묘하게 들어와요. 나도 알지 못하게 이게 죄인데 죄 아닌 것 같이 죄인 것처럼 이렇게 아주 살그머니 들어오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 청년들과 다르게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인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 죄 문제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약한지, 무엇의 유혹을 받는지, 뭐 할 때 즐거운지, 하나님 없이 충분한지, 여기에 대한 여러분 점검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회복이 있기 전에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어떤 회복도 없고 어떤 치료도 없고 어떤 수술 받음 개혁도 없어요. 에스라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에스라가 이 죄의 소식을 듣자마자 행했던 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3절, 내가 이를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어떻게 했어요? 앉아 있어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뭐 했다는 표현이 나옵니까? 계속해서 기가 막혀서 일어서 힘조차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도자입니다. 백성의 지도자인 높은 고위직이에요. 페르시아에서 높은 자리였던 사람인데 막 머리 헤집고 수염 뜯고 옷 찢고 뭐까지 찢었다는 거예요. 속옷까지 찢어서 얼마나 사태가 심각한지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에스라가 그렇게 옷을 다 뒤집어 까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근데 그 에스라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표현을 보십시오. 기가 막혀서 앉아있다. 뭐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삶의 문제가 잘 풀려지지 않아서? 뭐 자녀 교육의 문제 때문에? 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기가 막혀서 그냥 자빠져 있다? 아닙니다. 딱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의 내면의 문제 때문에, 영적인 상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고 울며 불며 기도했던 나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했던 그 기도의 현장이 도대체 언제예요? 언제 내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기가 막혀 합니까? 우리는 기가 막힌 일이 다른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무급 휴가를 받았어요. 아르바이트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취업문이 취업시장에 얼어붙어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기가 막혀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앉아있을 경우는 있지만, 나의 영적인 수준 때문에 내 삶의 가치관과 방향이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전혀 도무지 부끄러워서 울고 있었던 적이 언제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 삶에서 뭐 때문에 슬퍼합니까? 뭐 때문에 지금 자빠져서 울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기가 막히세요? 여러분, 나의 영혼의 수준과 상태가 보이십니까? 내 내면의 그 기가 막힌 상황을 보면서 이 처참하게 무너진 나의 영적 수준 때문에 마음 아프고 마음을 찢고 옷을 헤집고 머리털을 풀어 헤치고 그렇게 아파했던 적이 언제냐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삶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 제가 놀이터 앞에 나가기만 해도 애랑 놀아주려고 놀이터 나가기만 해도 마스크를 쓰거든요. 이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마스크를 꼭 끼고 예배 드리시기 바라요. 밖에 예배 후에도요 마스크 꼭 끼세요. 나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두려워하는데 죄의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이 경각심이 없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에스라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마음을 찢었어요. 여러분,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이 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인 수준이 하향 평준화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다 무너졌기 때문에 도찐개찐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누가 잘못했다 맞다 이것을 평가할 수도 없을 만큼의 수준이 우리 영적인 수준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내면의 문제, 나의 영적인 수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오늘 나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애통하고 아파해야 될 때가 바로 이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내 내면을 진단해야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 영적인 상황은 어떠한가? 이 문제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 진단이 정확하게 됐으면 이 진단을 누구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환자도 의사 앞에, 명의 앞에 가야 돼요. 이 전문가 앞에, 전공의 앞에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이 영적인 무너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오늘 에스라가 이 처참한 기가 막혀서 앉아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지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6절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라. 영혼의 문제, 내면의 깨어짐과 상황에 지금 영적인 무너짐의 상황에서 에스라가 택한 방법 단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기도예요. 내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오늘 에스라는 다른 방법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요, 에스라에게 힘이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 뒤에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소페르라는 관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법관이었습니다. 외교관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가 뒤에서 막 밀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요, 이 정도 위치 파워 가지고 있으면 행정적으로 또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상숭배한 것들, 통혼한 것들 다 잡아다 집어 쳐넣으라고 말할 수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막 권력을 부릴 수 있고요, 푸시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자기의 힘을 사용하지 않아요. 자기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지만 해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영혼의 문제는요, 여러분 결단한다고 되지 않아요. 결심한다고 그 며칠 가든가요? 3일 가든가요?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이 문제, 내가 넘어지고 또 넘어졌던 반복되어진 이 죄를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결심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분명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 문제를 놓고 뭐 했냐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치료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내면의 문제, 영적인 상황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의 기도 내용을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는,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하나님, 우리 죄 지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꾸밈 없습니다.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변명하지 않고 내가 넘어진 그 죄악, 내면의 깨어짐, 내가 반복해서 짓는 그 죄에 대해서 정말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넘어서 13, 14,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앞에를 보시고 13절.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면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여러분 보십시오. 에스라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통혼했습니다. 이 통혼의 문제는 건드리기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이 흔들리는 가정이 파괴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거 핵폭탄 같은 문제예요. 이거 건드릴 수 없는 문제인데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럴 게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멈추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내 안에 손해가 막심할 수 있습니다. 삶의 즐거움이 날아갈 수 있어요. 큰 후폭풍이 있고 손해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하나님, 내가 정직하지 못했다고, 내가 일하면서 또는 사업하면서 내가 이 문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여러분,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심해서 바꿔야지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오빠랑 만나면서 내 계획과 다르게, 생각과 다르게 선을 넘어버렸다고, 안 해야지 됩니까? 결심으로 돼요? 기도함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그 죄, 넘어진 그 죄, 음란의 문제, 그 관계 안에서 선을 넘었던 그 문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내가 이 문제에 범죄했습니다. 솔직하게 나아가야 돼요.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지만 이 솔직함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때에 하나님이 이길 힘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엎드리십시오. 여러분, 내 삶의 깊숙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때 회복이 있고, 그때 개혁이 있고,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주제를 가지고 이번 수련회를 좀 생각해 보려고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그 엎드림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재도약된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해요. 여러분, 나의 삶에 깨어진 부분 하나님 아니고서는 해결 방법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결심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알겠는데, 기도를 해야 해결이 되든 뭐가 되든 죽이 밥이 되든 알겠는데 기도 자체가 어렵습니다. 오늘 에스라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자, 4절 말씀 봅시다. 4절. 이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어떻게 했다고요? 앉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기가 막혀 앉았다, 앉아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이게 힘들어서 압박이 내면에 깨어짐이 있어서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오늘 보십시오. 5절 말씀 어디서 일어난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앉아있고 근심해서 앉아있던 에스라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저녁 제사 때. 이게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상번제예요. 저녁 제사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때 이 규칙적으로 드려지는 이 제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회복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거룩한 습관입니다. 때로는요, 목회자도 새벽기도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부르고 깊은 묵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꿈나라로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귀한 것은 거룩한 습관이 가지고 있으면, 정말 내가 기도할 마음이 없을 때 때로는 그냥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어느 날 큐티를 그냥 폈어요. 폈는데 그냥 생소한 말씀인데 어떠 걸릴 때가 있어요.
이 거룩한 습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내가 일어설 힘이 없을 때 억지로라도 그 자리에 참여해서 뒷자리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을지라도 단어 하나가 내 마음을 후벼파고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경우는 좀 많이 봤습니다. 교육보사 할 때 애들이 막 수련회 가고 싶지 않다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런데 애들이 막 어리고 달려서 억지로라도 끌고 데려갔는데 거기서 은혜 받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거룩한 습관이요, 내가 말씀에 바라보는 이 습관, 넘어지고 엎어져서 일어설 힘이 없는데 늘 나를 지탱해 줬던 이 말씀을 보는 이 습관 때문에 일어설 수 있고요, 정말 새벽의 자리에 정말 그 피그는 시간에 나와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습관이 앉아있던 나를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일에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 가운데 어찌됐건 꾸역꾸역 나와서 이 자리를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일어설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거룩한 습관을 가집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습관이요, 나를 붙잡는 거예요. 제가 살을 빼려고 노력을 하는데 식습관이 안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운동을 해도 식습관이 안 바뀌면 살이 안 빠집니다. 제가 짜고 막 매운 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막 면 좋아하고 탄수화물 이런 거 먹는 습관을 가지면 삶에 변화가 없어요. 막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을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목사로서 정말 축복은요, 저는 어찌됐건 새벽 기도를 나와야 돼요, 목회자라. 그런데 그게 축복이에요. 제도적으로 내가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이 때로는 불만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저라고 그냥 자고 싶지 않을 때 있겠어요? 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 왜 이렇게 정지하세요?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일과를 시작한 게, 여러분, 그게 녹록지가 않아요. 최소 성도들보다 30분 일찍 와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 삶이야 녹록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축복이에요. 억지로라도 와서 앉아있는 그때. 제가 그래서 정말 코로나 기간이 너무 편안했지만 또 반대로 영적으로 많이 무너졌던 기간이에요. 코로나 기간에 새벽기도가 없었거든요. 목회자들도 새벽기도 안 했어요. 부끄럽지만. 근데요, 새벽기도를 재개하고 제가 억지로라도 와서 꾸벅꾸벅 졸지언정 와서 기도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기도할 힘이 없고 상황을 봤을 때 낙담이 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너무 한탄스러운 그때에 그 앉아있던 그 저녁 제사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던 에스라의 경험처럼 그 거룩한 습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마음을 만지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수요 새벽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방역 철저히 합니다. 공간 넓습니다. 이번 주에도 20명가량 지난주죠. 지난주 수요일에 20명가량 왔어요. 청년들 와서 기도하고 가더라고요. 거룩한 습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저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상태에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쇠퇴합니다. 악기도요, 제가 요새는 기타 칠 일이 없는데 기타도요, 제가 치면은 그 전날에 조율을 해놨어도 다음날 되면 미세하게 이게 풀어져 있어요, 줄이. 일주일이 지나면은 이 현이 다 안 맞습니다. 피아노도 마찬가지. 그랜드 피아노 아무리 비싼 거 갖다 놔도 매번 연주할 때마다 이 소리가 다른 거예요. 조율을 계속 해줘, 기름칠 해줘야 되고요, 만져줘야 됩니다. 명품 악기는요, 새 것이 이제 막 생산된 새 것이 아니라 늘 연주하고 악기 그 현을 조율하고 만져주는 악기가 이게 명품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습관을 가짐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조율하고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말씀이 나를 읽어낼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앞에 서고 새벽의 자리를 사모하고 거룩한 삶의 자리에 설 때 여러분 우리가 일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외에는 내면의 변화가 없습니다. 영적 수술, 회복 없어요. 개혁 없습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만져주심 없이는 우리 삶의 패턴이 달라질 것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삶의 패턴이 가나안의 스타일대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결심하고 70년 전에 큰 뜻을 품고 1400km를 넘어왔다고 할지라도 금방 무너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에 승부를 거십시오. 거룩한 습관을 가지십시오. 오늘 에스라의 기도의 특징을 보세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뭐 기도해야 될까요? 뭐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에스라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인칭대명사를 보세요. 하나님, 쟤들이 범죄했어요. 쟤들 잘못했어요. 혼내주세요. 쟤들 아주 못돼 먹었어요. 이 얘기합니까? 이 죄 속에 누구를 포함시켜요? 나를 포함시켜서 우리가 범죄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을 넘어서 7절, 8절, 9절, 10절 성경 쭉 내려가 보세요. 인칭되면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 사실요, 에스라는 죄 짓지 않았어요. 그 멀리에서 잘 살던 사람이 정말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 땅에 왔거든요. 범죄한 거 없는데 공동체의 범죄 속에 자기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 비판하기 쉽습니다. 반석교회 청년부 사랑 없다, 남 험담하기 좋아한다, 판단하기 쉽고 비판하기 싫어. 그런데 그 공동체 속에 내 죄를 바라보는 거 쉽지 않아요. 나도 그 중에 일원이고, 한국교회가 썩었다고 얘기하기는 쉬운데 그 한국교회가 나인 것은 못 봐요. 서울 반석교회 깨어짐을 보는데, 청년부의 무너짐을 보는데 그 속에 내가 책임이 있다는 것은 못 봐요. 여러분, 다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문제는 나의 문제예요. 비판하기보다는 내 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 사람이 잘못됐고 제가 회개해야 돼요. 제가 변화받아야 돼요. 제 은혜 받아야 돼요. 아니요, 내가 변화돼야 되고 내 죄를 회개해야 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에스라의 기도에는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이 거기에 포함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있어요. 공동체 회복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공동체 회복은 각 개인, 그 공동체에 소속된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들이 회복되어질 때에, 각 사람이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때, 그때 공동체 회복이 있는 것이지 몇 사람이 통회하고 자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무너졌음을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제가 석사 논문을 평양 대부흥운동, 길선주 목사님 그 부흥의 역사 논문을 썼어요. 그 주제로 한국교회 안에 일어났던, 전례 없었던 그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된 줄 아세요, 여러분? 1907년에 10일 동안 사경회를 했어요. 오늘같이 뭐 2박 3일, 3박 4일 수련회가 아니라 그때는 열흘씩 그렇게 했는데, 새벽에 이 장로님이었어요. 당시 장로님, 길선주 장로님이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하나님,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막 하면서 막 쏟아내는 거예요. 이 내용이,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우리 아내와 우리 애들 잘 돌봐달라고 재산을 넘겼는데 그것을 중간에서 드신 거예요. 그 죄를 고스란히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도덕적으로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친구가 믿고 그렇게 맡겨준 건데 그 돈을 가로챘으니까. 사람들이 질시하고, 야, 네가 장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손가락질, 그런 사람이 없고요. 거기 모여있었던 1000명이 넘는 사람이 각자 자기 죄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했는가를 쏟아내면서 회개 운동이 거기서 시작돼요. 이게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점이었어요. 한국교회 전역을 부흥의 불길로 휩쓸었던 그 역사가 각자 사람마다 누가 잘못했네, 누가 어쨌네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죄악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 회개의 역사, 거기서 회복이 일어났고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거룩한 습관 가지고 뭐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공동체의 회복은 나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내 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사는 자인가. 회개했는데 넘어졌어요. 또 넘어졌어요. 수련회 때마다 콧물 쏟으면서 회개했는데 또 넘어졌어요. 회개할 힘이 없어요. 좌절이 돼요. 이게 뭔가 어차피 회개해도 또 넘어질 텐데 뭐 자괴감이 들고, 때로는 막 이게 회개를 꼭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라의 기도를 보세요. 에스라의 기도를 쭉 천천히 살펴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또 넘어졌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는데 또 범죄했네요. 하나님, 그런데도 또 은혜 주셨네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은 뭐냐면,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우리 구원의 여정은 점진적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 청년이 제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신앙인으로서 참 부끄럽다고.
얘기해 줬어요. 이제 20대, 이제 30대인데 지금 신앙의 수준이 완성되면 앞으로 70년, 80년 뭐 해 먹고 살래요? 빨리 올라가셔야지. 우리 구원은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넘어지고 일어섬의 반복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앞에 기도함으로 내 내면의 문제를 살필 때에 10번 범죄할 거 9번 범죄하고, 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8번으로 줄어들고 7번, 6번, 5번 그렇게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는 그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넘어졌지만 주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넘어졌지만 이 문제를 반복해서 내가 범죄하지만 당신의 자비하심 앞에, 의로우심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십자가 앞에서 넘어지십시오. 그러면 회복할 수 있어요. 꼬꾸라지더라도 십자가 앞에서 꼬꾸라지십시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주려 마칩니다. 여러분, 내 내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십시오. 반복해서 짓는 죄,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내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갔던 삶의 패턴과 모양과 습관들 정확하게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거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가지십시오. 뇌 죄를 자복하고 통회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찬양으로 결론을 좀 냈으면 좋겠는데요, 반주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진단이 있어야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회복이 있습니다. 치료됩니다. 변화가 되고 개혁이 일어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되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은요, 내 내면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의 무너짐의 모습 보십시오. 우상 숭배와 이방인과의 통혼에 그 훼손된 거룩함을 상실해버린 나의 영적 수준을 보십시오. 당신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상한 이 영혼을 고쳐주소서. 여러분, 이 진실한 고백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 안에 참된 기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내면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